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가 잘 이야기하시고 이해한 대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생명이 되고 임팩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가 우리 미용자매님 두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거 다 기억해서 왜 그럴지. 처음에 인트로를 했고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봤고 오늘 이제 6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타민족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사간 한 가족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됐죠.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사사기가 혼란스럽고 추한, 마치 말하자면 여의도 정치판 같은 기록이라면 룻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리산 기슭의 한 농가의 가족 이야기라 했습니다. 시작은 많이 어둡습니다. 한 가족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부와 두 아들, 그렇게 네 식구가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표현 중에 쫄딱 망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어서 오세요. 바로 그 표현이 제대로 맞는 상황이죠.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성경은 5절에 기록해 줬습니다. 홀로 남은 과부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죠.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며느리들과 조금 살짝 갈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라고 하자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보내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나오미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성경은 마치 망해버린 한 가족의 혼자 남은 여인의 그 썩어가는 속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왜 상처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오늘 기록은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주자면 6절과 22절 2절이면 enough. 한번 보세요. 2절 하면은 enough예요. 이제 흉년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다 생략하고 며느리 둘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오더라. Isn't it enough? 그러면 충분히 다 얘기가 된단 말이죠. 왜 아픈 속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구구절절히 뒤집어 놓는가? 기왕에 돌아와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빨리 돌아와서 무엇이든 시작하는 장면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카메라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여기 어깨에다 메고 직접 가서 들이대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 성경이 매조키즘인가? 물론 아니겠죠.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에서 어떤 소망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도대체 무슨 성경 저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6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직접적인 계기는 또다시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10년이나 살았고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하고 정착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돌아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도 이제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고 이제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결코 고상함은 사실 없습니다. 먹을 거 쫓아다니는 거죠. 본능적이고 원초적입니다. 그게 비난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거죠. 무언가 달라야 되겠죠. 자, 나오미가 이제 처한 새로운 문제는 며느리들인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면서 그 며느리들과 빠이빠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 혼자 가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는지 7절을 보면 며느리들이 유다를 향해서 가는 나오미와 함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서 떠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제대로 인사하고 떠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도중에 8절에 보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죠? 요즘엔 그 시월드라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드라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며느리들 간의 그 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덕담을 건네잖아요. 여기 보면 8절 제일 마지막 줄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와 내 남편들에게 너희가 참 잘했지.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내리기를 바란다. 9절에서는 재혼하라는 뜻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각자 결혼해서 이제 새 남편에게 위로받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시어머니가 이들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니까 완전 울음바다가 되고 말죠. 놀라운 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11절, 10절 같이 가겠다고 버티죠.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텨요. 11절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는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이 얼마나 illogical and irrational,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하나씩 둘씩 설명합니다. 도대체 왜 따라오려고 하는 건데, 뭘 보고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논리는 당시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 중학교 때인가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 식구 중에 결혼한 그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형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형사취수제라고. 형사취수제. 어느 부적이었는지 뭐 부연지 가야인지 뭐 하여튼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Levirate Marriage라는 건데 구약의 그 유대 민족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나왔군요. 우리 윤정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서급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때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로 전모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게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버기울 자의 집이라 칭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풍습 같은데 어떤 리걸리 그 인포스먼트하는 그러한 강제성은 없어 보입니다. 좀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 죽이라든가 뭐 벌금을 때리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줘요. 그 가족에게 남은 형제가 있으면 그를 굳이 데려다가 결혼하는 이유는 그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수를 취해서 난 첫째 아들이 그 죽은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남겨진 가족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재산과 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데 사실은 형수를 안 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렇게 창피는 당하지만 왜 그러냐면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하는 것은 사실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손에 다 비용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애 나올게 하려면은 뭐 글쎄요 힘이 들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애가 그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잇게 돼 있으니까 그 형수를 취한 자는 득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의무고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게 할 남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그 자식의 확률도 낮을 뿐더러 설사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과부된 며느리와 결혼하기에는 그 나이 차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지금 너희는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다시 재혼을 시킬 만한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있는 말을 내뱉죠.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길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말이 안 되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치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원수를 칠 때 치셨다고 합니다. 원수, 애니미죠. 너희 나랑 같이 살면서 봤잖아. 어떻게 한 가족에 세 남자가 죽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날 치신 거라고. 어쨌든 하나님은 날 원수로 본단 말이지. 하나님과 원수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너희도 살아남기 어려워. 좋은 말 할 때 가. 너희들 보면 내가 가슴이 더 아파. 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무슨 뭐 그 형사 취수제 이런 거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쓴 경험과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들었던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거 시어머니에게 입 맞출 때 롯은 그를 붙조찼더라 이렇게 영어로 클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며느리 하나는 돌아갑니다. 처음에 9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을 입 맞춥니다. 옛날에 입 맞추는 것은 say bye bye 하는 거죠. farewell kiss죠. 그런데 14절에는 오르바가 먼저 입 맞춥니다. 오르바가 떠나는 거죠. 그리고 롯은 계속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이 구절에 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것 읽기도 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를 롯은 하나님을 믿고 롯은 죄송합니다. 롯이라고 그랬죠. 롯은 그 구약의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못 참고 얘기하잖아요. 롯은
이제 현대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보고 오르반은 자기 길대로 맘대로 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저한테는 동의가 조금 안 됩니다. 사실은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자고 룻은 불순종한 경우가 됩니다. 말을 안 들은 거죠. 룻은 그냥 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고 그 오르바를 안 좋은 경우로 하는 해석은 글쎄 이 컨텍스트상에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지나가는 것 같이 살짝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롯은 죄송합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롯은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습니다. 15절 다시 설득하죠.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봐라 저 갔잖아. 넌 왜 안 가? 너도 가야지 그러는 거죠. 하지만 룻이 계속 버티죠. 16, 17절에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포기하고 18절에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19절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여기 영어로 보니까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그들이 한 첫 반응이 뭔가 하면 나오미야 이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 Is this Naomi? 그런데 그 영어로 보니까 주어가 the wo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자들만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갔나?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라서 아마 다 일 간 것 같습니다. 일 갈 때 maybe 대낮에 몰래 들어오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촉이 좋잖아요. 누가 오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소문이 나고 빨리빨리 해갖고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거의 환영하듯이 자기는 몰래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미리 예고를 했을 가능성은 좀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아니면 나오미는 알아봤는데 변한 모습에 놀라는 겁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긴 했죠. 근데 나오미야? 왜 이렇게 됐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도 한 3년 전에 페이스북과 여러분 가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좀 잔인하기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또 올려줘요. 추억이라고 해갖고. 근데 그때는 참 탱탱했는데 지금 난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서 왔으니까 아니 왜 그래? 근데 여자분들은 그 한마디가 꽂히죠. 꽂혀. 그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뭐 여러 가지 한자가 있는데 환향, 귀향, 낙향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환향은 앞에 뭐가 붙죠? 뭐가 붙나요? 네? 금의 환향. 꼭 금의가 붙어요. 보통 서울에 올라가서 고시에 붙어서 성공해서 판사가 돼서 이제 고향에 들어오면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 야, 이 시골에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어. 그리고 플래카드를 다 하고 금이 환영. 금 같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그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카퍼레이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군수 뭐 다 나와서 그 플래카드를 만들어 놓고 축 금메달 뭐 삼척의 아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광주의 딸 이래서 뭐 환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환향인데 귀향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여생을 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나 그런 가치는 거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은퇴해서 고향에 가서 사는구나. 낙향이란 말이지, 낙향. 낙향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가 붙죠. 완전 실패하는 거죠. 실패 의미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낙향이죠, 낙향. 아무도 알아보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다 알아봐요?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나오미 맞아? 당신 나오미야? 어떻게 왜 이렇게 됐어? 나오미가 이제 설명을 하죠. 20절, 21절 설명하죠. 뭐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나 나오미 맞아. 근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제. 전능자가 날 괴롭게 했어. 나 괜찮은 모습으로 나갔는데 이제 완전 빈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괴롭게 했단 말이야. 더 이상 sweet. 나오미의 meaning sweet입니다. 더 이상 sweet하지 않아. 나는 아파. 가슴이 써. bitter. 이제 쓴뿌리라고 불러줘. 더 이상 나오미 아니야. 구구절절히 한과 서름이 뚝뚝 묻어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조용히 들어오고자 하는 나오미를 까서 이렇게 다 아픈 속을 다 드러내는가? 뭐 좋은 게 있다. 성경이 의도하는 게 뭘까 이거죠. 우리가 오늘 걸 읽으면서 뭐 좋은 게 하나도 있는가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고 싶어요. 일단 나오미가 한 말 중에 전체 우리 룻기 전체가 80여 절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대화만 50여 절 된대요. 대화만. 그래서 이 룻기의 저자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한 말을 좀 살펴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일단 8, 9절에 그 며느리들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하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서 각기 남편의 집을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고 굉장히 축복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 오늘 아까 돌아오는 그런 말에 하면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했어. 여호와가 나를 완전 빈손 만들었어. 여호와가 나를 징벌했어. 여호와가 나를 쳤어. 또 어떻게 자기를 치고 빈손 만들고 망하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며느리를 부탁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냥 이례적으로 한 말일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덕담을 야 그냥 여호와께서 복 내리기를 원해. 돌아가. 그 정도일까? 자기를 완전 망하게 하고 쳤던 여호와에게 왜 어떻게 그 며느리의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을 주는 분으로 부탁할 수 있게 하냔 말이죠. 뭐 변덕인가요? 아니면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을 쫄딱 망하게 한 신이라면 사실 그런 신은 더 이상 신으로 두고 싶지 않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맞으면 아멘 합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면 힘들어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나오미는 뭐냐 이거죠? 이 나오미가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God, 엘로힘인데 God라는 보통 명사를 쓰지 않고 야훼,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야훼랑 엘로힘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은 보통 명사고 야훼, 영어로는 LORD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야훼 하나님은 그 보통 명사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personal name of Israelite God. 하나님의 personal God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모세가 그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고생하는데 이제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박을 아 제가 뭐라고 이제 나이 80대에서 은퇴해서 죽을 나이인데 나 같은 걸 왜 보내요? 자꾸 버팁니다. 그 중에 하나 버티는 말이 이거였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누가 보내서 너 왔어?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이 보냈다 그래라. 그 I am who I am 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훼 여호와 우리 한글에서 여호와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자동으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 자기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마당에 그 퍼스널 가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속 가드란 말을 엘로힘을 안 쓰고 야훼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 다 그냥 해프닝이야. 이게 다 그냥 해프닝이야. 두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sovereign, 하나님이 다 온 가족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 다 주님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힘든 분 있으면 그 어드바이서하고 조언한답시고 가서, 야, 다 주님의 뜻이야. 지금 힘들지만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아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의 뜻이지 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실 거야. 이러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the other extreme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네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야. 뭐 하나님이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마치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더란 말이지. Is it possible? 가능한가요? 나를 망하게 한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어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해. Is it possible? 사실 나아미가 의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나아미 깊이에 뭐가 새겨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두 가지 면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at the same time He is every possibility He can bless anybody. 나오미를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프레임에 살짝 들어와 준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땡큐. 계속 일이 꼬이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크라이아웃하고 붙들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 나오미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야, 자, 주님의 뜻이야. 뭐 소위 신앙 좋은 사람의 표본의 모습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그 하나님을 다 버리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다 운이지 뭐. 이런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스트러글 하는 대단히 현실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모습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는데 뭐 하나님 같은 게 있나? 그냥 뭐 교제하러 다니는 거지 뭐. 아니면 굳이 나를 쳐서 주여 내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뜻이지 다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자기 최면을 걸어보는 그런 건지.
여기 오늘 나오미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건 없어요. 자기 얘기할 때. 내 원수고 나를 쳤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야. 어쨌든 이 나오미의 그 고백으로 따지자면 모든 자기에게 해프닝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던 뭐 그걸 일으켰던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오미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 풍족하게 나갔겠어요. 흉년인데 이삿짐 싸가지고 가셨겠죠. 근데 아마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완전히 투자금 가지고 한 50만 불, 100만 불 들고 나갔는데 지금 완전히 30불 들고 오잖아. 게다가 호까지 붙었어. 완전히 빈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히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난 완전히 빈손으로 온.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프로비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를 다 뒤까지 들었기 때문에 알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누구죠? 그 룻이 동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미의 상태, 이 시점에서는 완전 혹입니다. 혹.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과부 하나를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다음 6절 보시면 뭐가 잘 안 보이는가 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밑에 보면은 22절에 보리 추수가 시절됐다고 그러잖아요. 흉년이 들었었어요. 보리가 추수해서 이제 그 수확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보리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신문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신앙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한다면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나오미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성경 저자의 그 스테이트먼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오미의 생각이라고 치자면 나오미는 여호와의 그 양식을 주신 것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잃은 것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오케이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절대 안 움직여. 1년, 2년, 3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근데 그거를 수록을 하면서 버텨요.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밥상은 차리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세 끼 밥은 먹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재밌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아마 제가 말하면 쓰신 분은 기억을 할 거예요. 뭐라고 썼냐 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 도와준다고 평소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요. 내가 아내를 도와서 쓰레기를 자주 버릴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되게 솔직하고 웃었는데 야 이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올 수 있구나.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거에 사랑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선물을 줘서 아니면 뭐 사랑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여러 가 5가지 있는데 실질적인 일을 도와줘서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뭐 누구랑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잘 알아요. 꼭 그래야 사랑을 느끼고 고맙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 쓰레기 버리는 게 이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귀찮고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병이 있고 뭐 껍데기가 있고 근데 그것이 일이 되지 한 번도 하나님이 쓰레기가 많아? 내가 이렇게 뭘 많이 먹었구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버리는 쓰레기가 막 귀찮아 죽겠네 이거 정말. 이러기만 하지 내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잔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나오미는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But that is the hidden hands of God. 그리고 혹초를 붙어온 룻. 룻이 얼마나 복동이에요. 나중에. 그거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라고 쫓아내도 달라붙어온 혹에 불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직장이나 뭐 심지어 교회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아유 저것 좀 없어. 어디 가버리면 좋겠다. Who knows?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올지 who knows? 세 번째,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6, 17절은 우리 교신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그거는 이제 룻이 고백인데 읽어주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붙일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룻의 고백은 is amazing, really amazing.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참 믿음 좋다. 이게 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야 어떻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올 수 있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11절 13절에 나오미가 쭉 설명했잖아요. There's no point.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doesn't make any sense at all.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로직은 없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보고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뭘 보고 젊은 룻이 과부로 외국으로 과부된 시어머니를 쫓아갔을까? 야, 너 젊고 좀 예쁘잖아.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베들레헴 가면 칼리지가 괜찮은 거 있지. 내가 한번 너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너 지금 보니까 랭귀지 언어도 좀 재주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히브리 말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 지금. 그 바이링골로 해서 거기서 학위 따서 양쪽에 무역 같은 거 하면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야 가. 너 평생 어떻게 생각으로 살겠니? 가서 그냥 재혼해. 니네 나라 가서. 근데 굳이 여기 오겠다고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마치 이런 거죠. 의리.
의리로 내가 어떻게 혼자 된 어머니 놓고 갈 수 있나?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잘 보면 의리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고 내가 어머니 살아생전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 돌아가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이를 보면 분명히 평균 확률적으로 보면 롯이 훨씬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근데 죽고 나서도 거기에 묻히겠대. 계속 살겠다는 얘기예요. It's much more than personal 의리. 훨씬 more than, 그게 뭐냐고 그게. 그게 뭐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17절 두 번째 줄. 내가 죽는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 여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드의 퍼스널 네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라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드도 엘로힘도 아니고 야 하나님이 장을 지죠. 내가 어머니 떠나면 내가 그냥 신이 나를 죽여도 괜찮아. 이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뭔가를 좀 들은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롯의 입에서 여호와로만 튀어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친다면 롯의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야, 롯은 믿음이 좋고 오르바는 믿음이 없어?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롯은 불신자고 오르바는 불신자고 그러면 롯은 신자야? 너희도 봐. 여기서는 믿어야 돼.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소위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이거는 사실 신비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똑똑한 사람이 무슨 논리와 어떤 계산과 어떤 리서치에 근거해서 결론적으로 야 예수는 믿는 게 논리적이야 이러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뜨거워지지 모르는데 이렇게 뭐 술술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순간 날 보니까 예수라는 분을 믿고 앉아있어. 다들 놀러 가고 있는데 주일날 이 오후에 여기 와서 앉아있어. 뭐 먹을 게 있다고? 밥은 주긴 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를 하나 보면 수정자매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믿음의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프트죠.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군요. 나는 믿음을 받아서 천국 가는군요. 근데 고난도 받게 한대. 그것도 선물이래. 그 달게 받아 그것도. 이건 어떤 그 논리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스캔들러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스캔들이야 이거는. 거치는 돌 혹은 foolishness. 지혜로운 그 당시 그릭 철학자들에게는 how foolish you are. 어떻게 신이 죽어서 죽어. 그게 어떻게 복음이야. 굿뉴스야. 그게였지. 그래서 이건 foolish다.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죽었어. That is the gospel이래. That's a scandal.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That is the power of God that saves everyone. 그게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it's a mystery somehow.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런 신비함의 결과란 말이죠.
나오미의 매력을 느껴서 왔어요? 의리 때문에 왔어요? 그런 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훨씬 더 그 인간적인 매력을 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움직임과 끌어당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거 한번 여기 볼까요? 이 좀 키울 수 있나요? 키우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아는 찬송인데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다. I'm not really, I don't know why.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긴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I am sure.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을까? 근데 이 두 번째 줄은 약간 그 동의는 안 돼서 가사를 좀 바꾸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항상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견디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2절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견디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우와 같이 할까요? 1, 2, 3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견디는지 왜 마음이 항상 견디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와중에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어서 견디게 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짓밟혔다고 생각했습니다. Sweet, forget it. I don't want that name anymore. 나오미라는 이름 다 잃어버렸어요. 쓴뿌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쓴뿌리 중에도 이 나오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스트럭을 하면서 그런 나오미인 것을 보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비짓하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자기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지만 내가 이 아픔 중에 어려운 중에도 상을 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극복할 만한 그만한 길을 늘 열어두고 계시고 지금은 혹이지만 나중에 복덩이가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 좀 신방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 있어서 보이지 않고 나쁜 일, 힘든 일 잘 해결해 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시원하게 무슨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트럭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 그런 믿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데스티네이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굳게 믿고 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